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믿는 성도라면 원래 인간은 이 한 혈통에서 시작되고 이 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와 달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서로 남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오해하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빼앗으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원수 관계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관계도 잘못되어 갑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의 이 큰 줄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이 세계가 타락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으로 역사가 끝이 난다는 역사의 줄거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가득한지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심판으로 끝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끝이 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이 바로 노아 할아버지입니다. 때문에 그 시대에 이 노아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할 우리 노아 홍수 이야기는 사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두렵고도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시행하실 때에 한 의인 때문에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 믿음도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까지 이어져와 우리의 역사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4,300년쯤에 있었던 이 노아 홍수 심판을 사실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인간의 역사가 발전하고 많은 지식이 쌓이고 과학이 발전하는 오는 날 이 창세기에 일어난 이 홍수 사건은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창조, 타락, 심판은 신화의 일부로 여겨지고 더 이상 믿지 못할 그런 이야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증거하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거짓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잘려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이 거짓이 되어버리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심판주 하나님이 사라지면 인간은 죄를 짓기에 담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하나의 신념으로 맹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조부터 오늘 심판의 역사까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이 역사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게 기록된 사건들을 최대한 성실히 살펴서 믿음에 이르러야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라 해서 믿고 넘어가 버리면 그 후는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다룰 노아 홍수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과학의 힘이 커지고 인간의 배움과 지식이 쌓여갈수록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 일어난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욱이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데 쉽지 않은 시대가 점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자녀들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을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 말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과연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감동을 얼마나 느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숙제가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이 다음 시간까지 이 노아 홍수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노아가 600세 된 해에 시작해서 약 1년간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00년의 역사를 다룬 이 창세기가 약 1년간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길고 그리고 상세하게 다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심심풀이로 인간 세상에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원인에서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첫 부분에서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점점 불어나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이 사람의 딸은 이 인간의 여자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사는 이 시집 장가도 못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사랑 인간이 사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냥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은 그냥 여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힘 있는 남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비를 1대1로 맞추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서 이제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여자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성윤리가 먼저 무너졌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의 기초가 성윤리입니다. 이 기초가 무너지면 나머지 윤리 도덕도 그냥 차례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고 선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10대 손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계산해 보면 한 1650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엄청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왜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납니까? 안 죽으니까. 여러분 그때 인간의 수명이 보통 900세인데 여러분 1600년 해봐야 두 사람의 인생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얼마 없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있었을까 가정해 보면 적어도 인구 한 500억 정도는 될 거라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고 동물이고 이 모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했는데 문제는 인간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이 악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를 따라 쾌락을 즐기는 그런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품으시냐면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단축시켜버릴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인간이 건강하게 장수하면 120살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잘 죽지도 않는 인간이 이 평생을 악을 행하면서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악한 지도자가 900년 동안 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하나님이시지만 900년 인생을 악을 행하면서 잘 죽지도 않는 그런 인생들의 죄악을 보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런 악한 인간을 900년이나 살게 해서 이게 무슨 고통이냐, 아마 이런 생각을 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900년이지 안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고 인생의 삶이 짧아야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겸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하니까 인간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법도 없습니다. 질서도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네피림이라는 이 거인족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이 법과 이 질서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힘이 법이죠. 이제 그래서 힘으로 이 경찰 역할을 하라고 창조한 존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네피림조차도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더욱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더 악한 자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명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세계가 죄로 물들고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니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신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이럴 줄 모르고 창조를 한 게 아닙니다. 아시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얻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중히 창조를 계획하시고 시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 후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지었을까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동물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만 벌을 받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자신이 그 창조 계획 자체를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멸절시켜 버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꽤 감정적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심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지만 대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감정들은 격한 감정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은 그렇게 이런 생각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어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확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약속을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등지고 거짓을 믿고 돌아오지 않고 자꾸 죄와 가까워지며 악을 행하니까 그때까지 참았던 감정들이 하나님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부터 이 의인 노아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3대 의인이라 할 때 노아, 다니엘,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나 이 욥의 삶을 보면 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볼 때 참 의인답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그의 삶에 있어서 선하다, 아름답다 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한 것이라야 방주를 만든 것,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바지를 벗고 있었던 것, 괜히 자기 아들 함을 저주했던 것. 그러니까 뭐 노아의 삶에 있어서 아름답다고 할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를 생각해보고 노아의 삶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당대,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악이 목에까지 차서 온 세상에 가득할 때입니다. 노아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과 욥도 자기 스스로 완전한 의를 이루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니엘과 그런 욥도 그 내면 어딘가에 이 구정물 같은 죄가 웅크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틈이 보이면 죄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욥은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선을 쫓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의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그렇습니다. 그 시대는 비록 윤리 도덕적으로나 선을 행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지만 노아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하나님과 손잡고 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듯이 최선을 다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밧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른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이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를 젓거나 이 돛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는 이 방향 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주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의 목적은 앞으로 일어날 이 청지격변의 홍수로부터 둥둥 잘 떠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도대로 이 방주의 크기를 가늠하면 여기서 길이가 이제 300규빗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규빗을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규빗의 길이를 우리가 적도할 때는 이 사람의 손끝에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규빗을 재보면 약 한 43cm 정도 나옵니다. 저는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제 규빗은 이렇지만 보통 사람의 규빗을 재보면 한 45cm, 한 47cm 이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시대에는 아무래도 기골이 조금 저희 보통 사람들보다 컸기 때문에 한 적어도 한 50cm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라는 말은 길이가 한 150m 되는 방주, 그리고 넓이는 25m, 높이는 약 한 15m 되는 3층 높이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3층 크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안에
동물을 만약에 넣는다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동물의 보통 크기의 동물이 양이라고 우리가 표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양이 한 3,200, 500마리 정도가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동물들을 싣고도 그 배가 그런 홍수 가운데서도 안전한 구조를 이제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약 1년 정도 진행될 건데, 이 방주는 그 동안에 잘 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수도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 그대로 만들라고 명하시고 노아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한 번 품으신 그런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 방주에 탄 동물들을 남기시고 온 세상을 이제 다 멸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노아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를 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150m, 25m, 그리고 15m 높이의 3층 구조로 만들라고 했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노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암수의 동물들을 태우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양식을 성실히 준비하는 게 노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삶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의 삶을 보시고 그의 삶을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보고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자라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이제 시험하실 때 그의 믿음의 온전함을 무엇으로 이제 시험하게 하셨냐면 행함으로 시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온전함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으로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 방주를 만든 다음에도 암수의 동물들을 수에 맞추어 데려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홍수 이후에 이어질 이 다음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 시대에 의롭고 거룩한 인간의 씨와 그리고 짐승들의 씨를 남기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물고기는 이제 방주를 탔다는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여기에 방주에는 바다 생물은 이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 틀림없이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인 이 천지 대개변, 대홍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가 이제 방주로 들어간 후 7일째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되는 그 2월 17일에 시작된 홍수가 노아 나이 601세 되는 2월 27일에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 10일이나 되는 기간 동안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물이 이제 땅을 덮고 점점 불어나서 이 세상의 높은 산들을 다 덮고, 그리고 산들을 덮고 그 이후로 15규빗, 그러니까 약 7.5m나 물이 더 불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의하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죠. 그냥 기쁨의 샘이 아니라 큰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이제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 때문에 온 세상의 산이 다 덮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이 상식으로 이 해석과 여러분이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물이 산들을 덮을 정도로 넘쳤다는 것은 그 산들의 높이만큼 온 세상의 물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어떻게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수평을 맞추려는 그런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지 않습니까? 이 기초를 놓을 때 이 수평을 잡을 때 옛날에 이 물로 수평을 잡았습니다. 이 긴 투명 호수를 가지고 그 물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물을 넣어서 물과 물로 수평을 잡고 이 기초에 수평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성질은 이 수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구에 보면 대기권 안에 있는 이 물의 순환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 고등학교 아마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지구 대기 안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이 어떻게 순환하죠? 처음에 물은 이 수증기로 증발합니다. 증발해서 이제 구름이 되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동이 되고, 그 다시 비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과 계곡에 흘러서 다시 강으로 흘러내리고, 다시 바다로 가고, 그리고 다시 수증기로 오르고, 계속해서 물은 순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물이 순환할 동안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노아 시대, 이 노아가 있던 높은 산들이 다 덮였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노아의 방주가 이 아라랏산에 이제 걸쳐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아라랏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해발 5,165m나 됩니다. 여러분, 지리산, 우리나라 이 지리산 이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높이가 아라랏산인데 거기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아래로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로 흘러서 언젠가 이게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조는 그 물들이 산 위에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찼다는 것은 온 세상에 물이 다 덮여야 되는 5,000m 이상 된 높이로. 그래야 말이 되는 것이죠. 물의 성질상.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던 물이 다 어디로 사라졌냐? 일부는 수증기로 날아가고 일부는 빙하가 되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상식이 있고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얘기 들으면 혀를 끌끌 차버립니다. 아예 대화 자체를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수증기가 되고 빙하가 되어서 산 위에 덮여있던 물이 그냥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갑자기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물이 150일 동안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산 위에까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 많던 물이 또 다시 150일 동안 점점 감하여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물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지구가 둥글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은 어디로 흐르든 다시 지구가 둥글 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바람으로 그 물을 넘어 이편까지 쓸어버려도 그 물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차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노아 홍수 사건이 혹시 우리가 의심이 될 만큼 그 사건이 가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사건을 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 창세기 1장 이 창조 이야기 할 때에 이 창조의 기록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세계관에 따라서 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는 우주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지구라는 땅을 중심으로 해와 달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습이 마치 오목한 접시를 엎어놓은 형태로 땅은 평평하고 하늘은 이 반원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땅 끝, 저 바다 끝 어딘가에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정도의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함부로 먼 바다를 여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대항해 시대가 되어서야만 인간의 인식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바다가 평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둥글다. 그 말은 즉 지구가 둥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먼 바다를 여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은 둥글지가 않았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인식은 반원 모양의 하늘이 있고 그 위에 물충이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그 궁창 위에 물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때 노아가 궁창 위에 물을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노아가 하늘의 창이 열려서 비가 왔다는 표현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처음 경험입니다. 처음 경험이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떨어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땅에 샘들이 터져서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내도 그 많은 물이 높은 산을 다 덮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 물들 다 쓸어버리고 저 낭떠러지에 다 쓸어버리면 되니까.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그 물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그런데 오늘날 지구가 둥글다는 우리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 기록된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이 궁창 위에 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고와 세계관으로 이 창세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사고와 세계관을 읽으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학자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창세기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에스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인식이 생기고 만왕경이 나와서 이 지동설을 주장하는 시대가 오기까지
그 전에 다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들의 인식과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주를 펼쳐서 보여준들 그 시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비밀을 다 알려주고서 너 이거 보여줬으니까 너 똑바로 이해하고 똑바로 성경 적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수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지구가 둥글다고 알고 있는 오늘날은 우리의 해석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창 위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나서 온 산을 덮은 물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람으로 물들을 쓸어버려도 언젠가는 다시 그 물들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상식과 사고를 가지고 또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노아 홍수 사건을 들여다보면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아무리 이제 궁창 위에 물이 든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이든, 그리고 물이 산 위에까지 불어서 다시 땅이 보일 수 있게 물이 다시 감한 이야기든, 그리고 뭐 화석 이야기든, 바람, 비, 지층, 이 추위와 더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수명에 관한 이야기들을 노아 홍수 심판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 없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홍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룬 내용은 인간들의 죄악이 어떻게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는지, 또한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인간들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한지, 그로 인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절하는 사건 속에서 한 의인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다시 새롭게 되었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 있었던 홍수 심판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로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죄악으로 물들고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노아 같은 한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과 많은 철학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나 세상 잠에 잠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든 진리를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고, 선을 행하면 매사에 억울하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누구든 선을 행하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자도 다 세상 낙과 즐거움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심판주가 코앞에 오셔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다 세상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가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들의 시대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 시대가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노아 같은 한 의인으로 자라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신랑을 맞으러 간 이 열 처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요. 그 열 처녀 중에 5은 등불을 밝힌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라고 하고, 또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우리가 미련한 처녀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기름을 준비하면 뭐 합니까? 신랑이 오지 않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졸며 잠이 듭니다. 다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어서 급히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긴 했죠. 잠들다가 깜짝 놀라 깼다는 겁니다. 겨우 깼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서 들어간 거지 아무리 기름을 준비해도 그때 깨어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련한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다 잠을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세상 낙에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에 다 넘어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시는 거죠. 그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실 때 그냥 조용히 몰래 오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알게 오시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의 심판의 주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또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대재앙이 먼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열천의 비유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믿음입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휴거되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들이 세상 잠에서 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믿음을 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에 태울 자는 어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온 지면 이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노아 같은 한 의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리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을 볼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을 보십시오. 착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 그 아이들의 가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진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 때에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리가 녹아나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전라도 그리고 이 경남 안에서 우리 교회가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의인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